여러분들 동화 좋아하십니까? 아직도 동화를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동화를 보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동화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화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져도, 그 다음에 잠자는 공주가 저주에 걸려서 잠이 들어도, 콩쥐가 엄마랑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여도, 심지어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화들은 그 인어공주 빼고는 거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국 주인공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좋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를 긴장감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전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2002년도에 요 주변에서 놀았습니다. 그때 제가 연애할 때였거든요. 제 아내가 여기 효자동 옆에 옥인동에 살아서 이 동네에 와서 놀았는데요. 그때 보면 다들 태극기 옷 만들어 입고 광화문 광장에서 열광을 하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6강전이 이탈리아전이죠. 안정환이 처음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것을 못 넣습니다. 국민 역적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 골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후반 내내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을 졸이면서 보죠. 근데 끝나기 마지막 2분 전에 이제 누가 넣냐면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이 진행되면서 연장 후반에 안정환이 무슨 골을 넣어요? 헤딩골을 넣고 어떻게 합니까? 반지 세레머니 하면서 반지의 제왕으로 등극합니다. 역적에서 영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거 알고 계실 나이시죠? 근데 만약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편안하잖아요. 이긴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기니까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나라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함께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의 결과를 알면 덤덤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주간 힘든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대.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나 때문이야. 근데 이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3일 뒤에는 부활하실 텐데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동화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듯이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성금요일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은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괜찮아.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처음 부활을 기다릴 때 그 새벽과는 다르게 너무나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임종을 지켰던 여인들이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체를 내릴 때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안치할 때에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알고 있어. 안식일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지막에 시체도 닦아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의 마지막을 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이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공개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에게 주님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님께는 찾아가야 되겠고, 그러나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은 없고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에 그 여인들이 찾아가는데, 이 여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2002년 월드컵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누가 살아나셨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던, 내가 정말 보고 싶던,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시체를 닦아주고 싶어서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다윗을 통해 시편 3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딱 이 여인들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슬픔이 다 벗어져서 내가 춤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만약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요. 같이 오신 권사님이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과 모든 걸 여지껏 함께 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게 같이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아들 얘기만 하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권사님께 그 아드님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도 대신 살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죽었다고 살아난다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 여인들은 정말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식품연구원에서 한 6년 정도 제가 신우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식사하셔야 돼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일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가서 앉아 있어야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우린 두 마음이 병존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지만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가온 1년 중에 하루 절기구나. 우리가 또 지내야 되는 40일간의 기간이구나. 금식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매일 느끼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에 들려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만약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귀한 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저 죄인과 엮이시는 거지? 전부 다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야.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저 사람들 제대로 일하기보다 하나님이 먼저래.
근데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어.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사람이 다 용서해줬어. 누가 더 사랑하겠니? 제가 이 질문을 새벽에 나온 꼬마애한테 물어봤어요. 5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똑같이 다 안 받기로 했어. 누가 더 좋아할까? 그랬더니 꼬마애가 50만 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돈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그 옆에 애한테 물어봤더니 500만 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당연히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이 어디서든 기억될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를 식사 대접한다고 불렀지만 실은 나를 사랑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 그냥 한번 인기 끌고 싶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 근데 이 여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나아온 거야. 너희 둘 중에 나를 만났을 때 더 큰 기쁨을 누가 누렸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여인이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렸죠. 부활절 지나고 처음 예배라서 제가 부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나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부활절이 되게 크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방송일 뿐입니다. 내가 다 결과를 알고 있는 재방송. 내가 다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일.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꼭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큰 기쁨으로 돌아왔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절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살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편하게 쉴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죽고 나면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절망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보내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왜요? 주님도 죽음이 힘드셨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칼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목 베어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말라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곧 다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을 이해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편한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고통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내가 널 위해서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나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내게 소망을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 뒤에 붙은 말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원래 이름 말고 하나의 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고통만 있었다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절망 중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라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제일 처음 증인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세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그 마음만큼 이제 가족에게 나아가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래? 그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덤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단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우리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제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삶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이 서울청 교회와 모든 경찰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